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가을이 왔는데 날씨가 요새 또 봄이 아닌 여름처럼 이렇게 며칠 이렇게 또 더운 게 가을이 왔나 또 싶습니다. 근데 벌써 10월입니다. 또 10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이렇게 연휴 이렇게 껴가지고 많이 여행들 오신 것 같습니다. 여행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칠까요? 여행을 오셔가지고 저희 본당에 미사를 온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번 달에 어떤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생활성가 가수를 초대해서 이렇게 음악 피정을 하려고 딱 했는데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한지라 뭐 비행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비행기가 요즘에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비행기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뭔가 하려고 해도 이렇게 딱 막히는 게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만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게 여겨지지만 또 어떤 걸 보고 있으면 또 그 답답함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딱 굳건히 서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아니면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 믿음이 그것들을 이렇게 견뎌가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것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이렇게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뭔가 내가 신앙을 믿고 있어서 아니면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뭔가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요즘에 소홀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마치 이제 막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게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아주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저 나무들 바다에 심겨라도 심길 것이라 이렇게 좀 놀라운 어떤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나의 어떤 신앙의 신심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견져서도 아직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난 멀었구나. 아직 나는 좀 믿음을 살기엔 아직 이렇게 한계가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박국 제1독서에 등장하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독서 하박국서는 성경에서 단 3장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께 이렇게 묻는 예언자의 질문과 하느님께서 대답하시는 이렇게 주고받는 두 묻고 답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물음의 주 테마는 뭐냐면은 이 하박국서가 3장 이 짧은 내용에 있지만 예레미야서 예언자와 이 동시대를 인면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윗 임금의 시대에 아주 전성기를 누렸다가 솔로몬 임금 때 조금씩 분열을 겪기 시작하고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또 점차 외세의 힘에 못 이겨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그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다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했던 그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의 삶을 누리는 삶에서 다시 종살이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라고 하는 삶을 지나왔는데 다시 또 종살이의 삶으로 가니까 이제 완전 더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다시금 유배의 삶을 겪게 되면서 그런 자부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죠. 또 오히려 이 유배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의 삶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빌론 그 권력자들의 어떤 힘에 의지하고 거기에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권력층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옥죄는 정말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암흑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이 하박국 예언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량한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느님 당신 무엇 하십니까? 하느님 과연 당신 계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하박국이 겪은 그 바빌론 유배 시대뿐만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충분히 외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뭔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뭔가 힘과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 가난한 자들의 소리는 권력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감춰져지고 숨겨져 버리는 그런 우리 현실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연 하느님 계신가? 하느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이들을 저렇게 그대로 둘 수 있단 말이에요? 묻는 거죠. 하느님이 어떻게 하박국서에서 대답하신 것 같습니까?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박국서는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하느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하느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네가 걷고 있는 그 의인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네가 의인의 길을 성실히 걸을 때 문제는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문제 해결을 원해서 믿는 신앙은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빠져드는 삶을 살지만 의인의 삶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걷는 이의 삶은 그 삶에서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 이서의 말씀, 바로 하느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마, 우리가 가진 능력, 그러나 그 능력은 주어진다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영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 말합니까? 비겁함의 영이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는 영으로 사용해야죠.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사랑을 갖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삶에 절제의 영을 지니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사를 불태우라고 바로 사도가 디모데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들어줘서 이 신앙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살고자 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삶을 인내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만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체험이죠. 내 오늘의 삶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그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안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지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가득해지고 우리가 용기가 가득해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힘이 가득 차서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좋아서 편해서 뭔가 그것을 하면 뭔가 좋은 열매가 줘서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불편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단정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을 더욱 그 선물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골똘해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방식의 삶, 내가 원하는 식의 삶,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의 삶을 마치 신앙의 삶을 열심히 하고 있느라고 자의할 때가 많죠.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삶을 매일매일 다시금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말씀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따르는 삶을 더 성실하고 굳건하고 힘내어 걸어가라. 그래서 하박국서는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그 성실함의 의인의 삶을 매일매일 다시금 끝까지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다. 이 바벨론 유배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삶으로 아직 우리 눈에 비춰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암울하게만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걸 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에게 와 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의 삶에서 더 인내로서 용기로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하니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어둠을 비치는 등불처럼 아주 소중한 고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